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하게 되실 시편 55편, 56편, 58편, 그리고 60편에서 66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먼저 시편 55편의 시인은 자신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탄식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이어지는 시편 56편은 이 시편에서 표현한 대로 다윗이 종일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며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였으나 생명을 잃지 않았고, 자신을 알아보는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 앞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한 결과였음을 말해줍니다. 이어지는 시편 58편은 의인과 악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의인의 길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시편 60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시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에 미칩니다. 따라서 전쟁의 승리 자체보다도 더 깊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시편 61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사람은 주의 장막과 주의 날개 아래에 거하게 됩니다. 이 시편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계속되는 시편 62편은 신앙이란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견고한 반석이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그 어떤 해결 방법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다음으로 시편 63편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마실 것과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운 광야라는 환경에서는 생명을 유지하는 일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바로 이때의 다윗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의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고 말합니다. 계속되는 시편 64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악인들은 화살같이 독한 말로 온전한 자를 쏘고 악한 목적으로 다른 이를 걸려 넘어뜨릴 올무를 놓기 위해 의논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화살 같은 독설에도 주저앉지 않고 더욱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이어지는 시편 65편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알고 그분이 자신의 버거운 죄짐을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66편은 이 시편의 앞부분은 출애굽 구원 사건을 염두에 두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풍성한 곳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편의 뒷부분은 개인적으로 고난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일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며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셔서 통독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5편.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간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굽어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한 맺힌 탄식을 가눌 길이 없어서 나는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저 원수들이 나에게 악담을 퍼붓고 저 악인들이 나를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그들은 나에게 재앙을 쏟으며 나에게 원한 맺힌 마음으로 분노를 터뜨립니다. 내 마음은 진통하듯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서리치는 전율이 나를 덮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나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서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으련만.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머무를 수도 있으련만. 광풍과 폭풍을 피할 은신처로 서둘러서 날아갈 수도 있으련만 하였다. 아, 주님, 그들이 사는 성에는 보이느니 폭력과 분쟁뿐입니다. 그들을 말끔히 없애버리시고 그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밤낮으로 성벽 위를 돌아다니니 그 성 안에는 죄악과 고통이 가득 차 있구나. 파괴가 그 성 안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억압과 속임수가 그 광장에서 떠나지 않는구나.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우리는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곤 하였다. 그들이 머무르는 곳, 그곳에는 언제나 악이 넘쳐 흐르는구나. 죽음아, 그들을 덮쳐라. 산채로 그들을 음부로 데리고 가거라.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니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내가 탄식하면서 신음할 것이니 내가 울부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도 주님께서는 나에게 덤벼드는 자들에게서 내 생명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아주 먼 옛날부터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마음을 고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는 그들을 치실 것이다. 나의 옛 친구가 손을 뻗어서 가장 가까운 친구를 치는구나.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욕되게 하는구나. 그의 입은 엉긴 젖보다 더 부드러우나 그의 마음은 다툼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의 말은 기름보다 더 매끄러우나 사실은 뽑아든 비수로구나.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내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자기 목숨의 절반도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만 의지하렵니다. 시편 56편.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온종일 나를 공격하며 억누릅니다. 나를 비난하는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짓밟고 거칠게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그들은 온종일 나의 말을 책잡습니다. 오로지 나를 해칠 생각에만 골몰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숨어서 내 목숨을 노리더니 이제는 나의 걸음걸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문 민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이 뒷걸음쳐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심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주님의 말씀만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께 서원한 그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58편. 너희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말 정의를 말하느냐? 너희가 공정하게 사람을 재판하느냐? 그렇지 않구나. 너희가 마음으로는 불의를 꾸미고 손으로는 이 땅에서 폭력을 일삼고 있구나. 악한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갔으며 거짓말을 하는 자는 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빗나갔구나. 그들은 독사처럼 도끼가 서려 귀를 틀어막은 귀머거리 살무사처럼 마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구나. 하나님, 그들의 이빨을 그 입 안에서 부러뜨려 주십시오. 주님, 젊은 사자들의 송곳니를 부수어 주십시오. 그들을 급류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겨누는 화살이 꺾인 화살이 되게 해 주십시오. 움직일 때 녹아내리는 달팽이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달을 채우지 못한 미숙아가 죽어서 나와 햇빛을 못 보는 것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것과 불붙은 것이 강한 바람에 휩쓸려 가게 해 주십시오. 의로운 사람이 악인이 당하는 보복을 목격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악인의 피로 그 발을 씻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의인이 열매를 맺는구나. 과연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말하게 해 주십시오. 시편 60편.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시고 흩으시고 우리에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께서 땅을 흔드시고 갈라지게 하셨으니 이제는 그 갈라지고 깨어진 틈을 메워주시어서 땅이 요동치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곤란을 겪게 하시고 포도주를 먹여 비틀거리게 하셨습니다. 활을 쏘는 자들에게서 피하여 도망치도록 깃발을 세워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면서 뛰어놀겠다.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겠다. 길앗도 나의 것이요 므낫세도 나의 것이다.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쓰는 투구요 유다는 나의 통치 지팡이이다. 그러나 모압은 나의 세숫대야로 삼고 에돔에는 나의 신을 벗어던져 그것이 나의 소유임을 밝히겠다. 내가 블레셋을 격파하고 승전가를 부르겠다.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데리고 가며 누가 나를 에돔까지 인도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사람의 도움이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가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시편 61편.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들에게서 나를 지켜주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내가 영원토록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내 서원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유업을 내게 주셨습니다. 왕의 날을 더하여 주시고 왕의 해를 더하여 주셔서 오래오래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왕이 오래도록 왕위에 앉아있게 하시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로 우리 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며 내가 서원한 바를 날마다 이루겠습니다. 시편 62편.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오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에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시편 63편.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나를 죽이려고 노리는 자는 땅 아래 깊은 곳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들은 칼을 맞고 쓰러지고 그 주검은 승냥이의 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은 모두 왕을 칭송할 것이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 시편 64편. 하나님, 내가 탄식할 때에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원수들의 위협에서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악인들이 은밀하게 모의할 때에 나를 숨겨주시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의 폭력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들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혀를 버려 화살처럼 독서를 뽑아냅니다.
죄 없는 사람을 쏘려고 몰래 숨어 있다가 느닷없이 쏘고서도 거리낌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두고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가미를 치려고 모의하며 누가 우리를 보랴 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이 악을 꾀하고 은밀하게 음모를 꾸미니 사람의 속마음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활을 쏘실 것이니 그들이 화살을 맞고서 순식간에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혀를 놀려서 한 말 때문에 그들을 멸하실 것이니 이것을 보는 자마다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모두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의인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주님께로 피할 것이니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모두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시편 65편.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우리가 주님께 한 서원을 지키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에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땅끝까지, 먼 바다끝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허리에 띠를 동이시고 산들이 뿌리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다의 노호와 파도 소리를 그치게 하시며 민족들의 소요를 가라앉히셨습니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까지 주님께서 보이신 징조를 보고 두려워서 떱니다.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까지도 주님께서는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며 땅에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해 주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밭 이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이랑 끝을 마무르시며 밭을 담비로 적시며 돋는 새싹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치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기름이 광야의 목장에도 여울져 흐르고 언덕들도 즐거워합니다.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고 즐거운 노랫소리 그치지 않습니다. 시편 66편. 온 땅아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여라.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주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원수들도 주님께 복종합니다. 온 땅이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여라. 오너라.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아라. 사람들에게 하신 일이 놀랍다. 하나님이 바다를 육지로 바꾸셨으므로 사람들은 걸어서 바다를 건넜다.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였다. 주님은 영원히 능력으로 통치하는 분이시다. 두 눈으로 문 나라를 살피시니 반역하는 무리조차 그 앞에서 자만하지 못한다. 백성아,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라.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살펴주신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가 번제를 드리러 주님의 집으로 왔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께 서원제를 드립니다. 이 서원은 내가 고난받고 있을 때에 이 입술을 열어서 이 입으로 주님께 아른 것입니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번제물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순염소와 함께 숫소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오너라. 그가 나에게 하신 일을 증언할 터이니 다 와서 들어라. 나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내 입으로 부르짖었다. 내 혀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나에게서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다급하고 위험에 처해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가까운, 그러면서도 능력이 되는 사람을 찾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는 돈이 좀 넉넉해 보였던 사람, 도움이 필요할 때는 평소 힘이 좀 있었던 사람, 어딘가 아플 때에는 인맥을 총동원해서 좋은 병원, 능력 있는 의사를 찾습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도움을 사람들에게서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스스로도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를 위한 충신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가 조금만 고민하고 계획한다면 능히 싸울 수도 혹시 승리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그의 마음이 가장 우선되었던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고 그분을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내 주변에 돕고자 나타나는 것도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해서 부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과는 상황적으로,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미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길이 습관이 되어버린 우리들은 여전히 누구한테 연락을 해서 도움을 청할까 이런 고민을 하지만 가장 먼저 연락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생각나고 우리 주님께 가장 먼저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